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은 생존의 문제로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가게 되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묻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주님의 질문 속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말씀은 어렵다. 이 말씀은 어렵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생존이냐 생명이냐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생존을 위해 주님을 찾는 자들은 종교적 신앙의 사람이고 생명을 위해 주님을 찾는 자들이 복음의 사람임을 말씀드리면서 종교적 사람은 예수를 찾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여 주여 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고 생명을 위해 주님을 찾는 자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임을,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지요.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떡을 먹고 배가 불러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 그렇게 생존의 문제를 위해 주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당신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말씀하면서 생명의 떡으로 온 주님을 믿고 찾아온 자들을 주님은 인정하시지만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떠나가는 이야기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의 이야기, 이 말씀에 대한 이 무리들의 반응은 이 말씀이 어렵다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6장 6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생존의 문제로 주님을 찾은 무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들은 후에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렵다. 과연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과 주님의 생각과 그리고 주님을 찾아온 자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늘 본질적 복음만을 선포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할 때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강의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 혹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근데 한글로 우리말로 설교하는데 왜 설교가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이 진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워져야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주님을 찾아온 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 이야기하면서 걸림이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생존의 문제를 위하여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떡을 먹고 배가 불러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그 주님을 원해서 주님으로부터 기대하는 말씀은 내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떡을 주세요. 이 생존을 위한 떡을 구하는 그 목적으로 주님을 찾아왔는데, 우리 주님은 생존을 위한 떡을 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온 자가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에게 찾아온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늘 영혼을 위한 생명의 떡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배부름의 떡을 원하는 자들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걸림이 되면서 결국 주님을 떠나가는 이야기, 이 말씀인 거죠.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좀 섬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5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마셔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는 모습이 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씀은 내 속에 십자가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희생과 섬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생명의 떡을 먹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편안함과 내 소원 성취를 위해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십자가의 주님을 먹고 마시라는 이 말씀이 걸림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도저히 따를 수 없어 이 말씀은 어렵다 말하며 결국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 것이죠. 6장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제가 생존이 아닌 이 생명의 문제로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몇 분이 저한테 질문한 내용들이 있어요. 목사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제가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늘 새벽마다 이 생존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건 종교적 기도라고. 그게 아닌 생명을 위한 복음적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편안한 그리고 쉬운 해답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생존의 문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육신의 문제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성공의 문제, 그리고 인생에서 승리하는 문제, 너무나도 민감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는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유혹해 왔을 때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이 생명의 문제로 대답을 하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생존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 속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어떤 사람에게는 대인관계, 수많은 문제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 문제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의 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생존의 일 가운데서 생명의 문제를 발견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생명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존의 문제를 극복하고 생명의 문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세상의 떡을 많이 갖고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나누어 주신 떡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의 떡을 취하고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아멘.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구원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걸림이 될 때 내가 여전히 생존의 문제에 갇혀 있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생명의 문제로 나아가고 생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자, 6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욕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영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육의 일은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은 무엇이고 영의 일은 무엇이고 육의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과 연결된 일, 교회 나오는 일, 예배하는 일,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영의 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 하고 또 직장이나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육의 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육의 의미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영과 육의 구분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질의 문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당신을 찾아온 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을 찾는 일, 누구나 귀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할 만한 일이 주님을 찾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왜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는가? 그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찾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찾는 것. 오늘 이 연휴에 주일에 어디 안 가고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생존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여기에 나왔느냐? 아니면 영적 생명의 문제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그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나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행하는 것, 설령 그것이 예배요, 기도요, 영적인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육의 일이 되는 것이고, 성령과 진리의 생각으로 행한다면 그것이 직장의 일이라 할지라도 영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로마서 8장 5절로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쫓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영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 영을 따르는 거죠. 육신의 일은요, 자기 생각, 자기 영광을 구하며 육신을 따르는 거지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의 사람, 영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찾아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 생각으로 내 탐욕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을 때 예수님은 이들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이튿날 주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되자 이 무리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주님을 찾아왔어요. 집요하게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찾는 육에 속한 인생들, 결국 무익한 인생이기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3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소원을 채우기 위해 자기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육에 속한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을 위한 떡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자들과 같은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고자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육에 속한 종교적 기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복종하는 복음적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임을 말씀하신 이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이때 이들이 주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적인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한 일은 영의 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찾는 것은 육일 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생각대로 생명의 문제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생명의 문제로 주님을 찾는 자들만이 온전히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 3서 누가복음 12장부터 보겠습니다.
13절로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사람을 책망하는 주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부당한 형을 두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형이 독차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동생이 주님을 찾아와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은 지극히 정당한 요청처럼 보이고 오히려 책망을 받을 사람은 형처럼 보이는 거죠. 오해하시지 말 것은 이 말씀이 그 형을 두둔하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이 동생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이 동생은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을 찾는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 주님을 찾아온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생존의 문제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종교적인 이유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된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문제로 주님께 나오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요한삼서 1장 1절로 2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다는 이 삼박자 구원의 말씀으로 읽혀지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육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푸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성경을 분명히 그렇게 관찰하며 읽을 수 있어야 돼요. 3절, 4절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생존의 문제로 주님을 찾는 자들은요, 삼박자 구원의 말씀이 정말로 좋아 보여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이 강건해지는 이 축복의 말씀.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영의 일을 하고 있는 이 가이오의 모습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 이 가이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너의 모든 일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몸의 강건이 아닌 영적 생명의 강건함을 구하는 그 의도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로 주님을 찾는 자들은 삼박자 구원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리로 몰려갔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할 때 내 생각, 자기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관찰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진하는 것,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배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 그게 내 생각에는 성공에 좀 못 미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보잘것없는 그러한 일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겉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연봉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그 연봉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연봉이 1억, 2억 이렇게 되는 분들은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늘 육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연봉을, 또 더 많은 승진을 이룰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생존의 문제에 갇혀 있는 자들인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는 배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나보다 연봉 많은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6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 가룟 유다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유명한 목회자, 또 유명한 지도자, 이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결국 주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주님을 팔아먹는 마귀로 들통이 나버리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 여기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도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지금 아버지께서 보낸 자들을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찾아와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로 주님을 찾아와 아버지께서 주님께로 보낸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생존의 문제로 주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생명의 문제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가 아니야.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주님을 떠나가죠.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생존의 문제로 주님을 찾아온 자들은요, 결국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6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육신을 위한 떡을 원해서 주님을 찾아왔다가 주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시자 그들은 자기 생각과도 다른 예수님을 거절하고 결국 주님을 떠나가는 모습이죠. 이 부분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주여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베드로를 붙들고 계시기에 베드로에게서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70절, 71절 이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예, 결국 주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마귀로 드러나고 있죠. 비단 가룟 유다만 마귀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귀로 드러난 전력이 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가룟 유다도 그리고 베드로도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맡고 주님을 따랐을 때 결국 이들이 마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 시간이 요약되어 다른 제자들을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는 누가 천국에서 크냐,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을 따랐던 이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 결국 마귀의 생각이요 마귀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알고 보면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는 마귀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 말씀이 걸림이 될 때 나의 생존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그 생존의 문제에서 생명의 문제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육의 일은 무익하고 영의 일이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므로 영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앞에서 마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때 우리는 나는 이렇게 마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붙잡아 주심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